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존 허퍼만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프리스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12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그리 성공적이질 못했습니다. 목사직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교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방문했다가 존경하던 로버트 윌슨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로버트 윌슨 박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로버트 윌슨 박사님이 존 호프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작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내 지식과 내 요구에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을 나 정도로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 권능 그대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 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떠한 일도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후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가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불에 막 몸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물에 막 뛰어들기도 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몸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18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것은 간질병이 아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증세가 간질병과 비슷한 증세를 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간질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의 루네틱, 루나 알죠? 달? 루네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문스트럭, 달이 때린다 이렇게 번역을 되는 단어입니다. 그 고대인들은 이 간질병이 달의 변화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작이 일어나면 이게 달이 사람을 때려서 달 때문에 발작이 일어난다고 여긴 겁니다. 이 발작이 일어나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무의식적으로 막 자기 몸에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전증이라고 그럽니다. 뇌전증. 뇌신경세포가 갑자기 이상 활동을 해서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뇌 이상을 알 리가 없던 고대인들은 이게 달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뇌전증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원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얼른 예수님께 다가가서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는지 약간의 책망이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은 내가 이제 죽어서 갈 때가 다 됐는데, 난 곧 가야 되는데 너네가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이 책망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껏 자신을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배우고 경험하며 제대로 성장해 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리를 걷고 풍랑도 잠재우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확실히 믿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아직도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책망했던 말씀 구절이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뒤틀렸다, 디스토트 됐다는 뜻입니다. 삐뚤어졌다는 말입니다. 뭐가 뒤틀렸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영적인 감지 체계가 뒤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영적인 입출력 장치가 망가졌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체계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관심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빼딱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느끼는 영적인 감각체계가 세상의 각종 타락한 문화와 사악함으로 인해 무뎌져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에게서 귀신을 바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거짓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12명 중에 9명이나 붙어가지고 기도를 했을 텐데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의 힘이 귀신을 쫓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몰랐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간질병과 같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달이 하는 일인지 그 원인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귀신이 들어갔다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그 영적인 영역, 물질 세계가 아닌 그 이면 세계,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알았겠지만은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니까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들은 살면서 영적인 세계를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도 저도 잘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세계,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진 세상을 다 이해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첫걸음을 뗐다는 말입니다. 이제 갓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제대로 잘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인정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관련성, 연속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 간질병과 같은 발작과 자학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 신경계통의 이상이 아니라 사악한 영들의 공격이며 장난임을 보고 이해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일주일 지난 아기처럼 미약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할 때까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은 마치 풍랑 위에 떠도는 돛담배처럼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을 멈추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의 믿음은 뿌리를 잘 내려서 일취월장하기도 하고 어떤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롯사람 유다는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참기름 짜는 깨 있잖아요. 그거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라도 너무 작아 보여서 쓸모가 없어 보여도 씨가 존재한다면 생명은 존재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이 예수 안에 계속 존재한다면 생명은 존재하고 믿음의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도 옮길 것이고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겨자씨보다 더 작아서 당장에 귀신을 상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이래봬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사모고 목사의 아들이고 딸인데 뭐 지금 나한테 믿음이 있냐고 묻습니까?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실상 그 삶에 나타나는 믿음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고 하는 허다한 성도들의 삶 속에 제자들의 삶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매주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가고 큐티를 하지만 삶 가운데 다가오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작은 파도 하나도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모양은 있어서 참 경건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경건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신앙적인 활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은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반드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많은 신앙 고백적인 활동들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했지만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들과 함께 내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숙,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능력 싫어! 이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서, 능력을 맛본 적이 없어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있습니다. 작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숨이 완전히 끊어지면 죽은 사람이지만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산 사람이지요. 겨우 숨을 쉬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명만 연명하고 산다면 살기는 살아있지만 과연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밥도 못 먹지요, 볼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요, 말도 못하지요, 의사소통도 못하지요. 숨만 붙어 있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살아있지만 산 목숨이 아닙니다. 신앙도 이런 신앙이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숨이 붙어 있기라도 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기는 합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믿음의 활력을 볼 수가 없는,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밥을 제 손으로 먹고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현실에서 그럴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곧 기력이 쇠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일어나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병원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심장이 충분히 뛰어서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몸에서 피가 돌아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걷고 달리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움직여줘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를 지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고 교회를 대가 없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인생과 삶과 열정을 들이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할 만한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믿음은 힘이 없다고요. 힘이 없습니다.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중환자실에 꼼짝없이 누워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와 똑같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힘이 나타나는 믿음, 예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 자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온갖 불법과 비리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는 믿음, 겨자씨 같은 생명을 발산하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세례가 뭡니까? 다 잘 아시죠? 물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거인이 되려면 거인처럼 행동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해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믿음대로 살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능력도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증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힘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힘으로 증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생명력을 보이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밖에 믿지 못하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큰 믿음의 사람, 마음껏 뛰고 능력을 발휘해도 믿음의 체력이 남아도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